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났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또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활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소망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 때는 이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하나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되 요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인데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3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 헤롯단 중에 사람을 보내요. 바리새인과 요 바리새인들은 또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들은 또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는 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항상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있었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었던 것과 안 믿었던 것에 대한 요 두 부류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삶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요 두 부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의 대부분 안 믿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요 두 부류는 삶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부분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칠판을 오늘 좀 써가지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네. 요 사두개인은 뭘 부활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부류가 이제 제사장 그리고 부유층 또 그 시대의 권력층 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의 부류에 속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뭘 안 믿었느냐면 천사 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뭐냐면 몸과 함께 영이 소멸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는 천사 또 마귀 이런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안 믿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여기는 평민, 위주가 평민, 또 중간계층, 여기는 이제 천사, 마귀 다 믿었어요. 자, 요 사두개인은 부류가 부활을 안 믿을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부유층, 권력층. 그래서 로마의 권력층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왜? 자기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에서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만하죠. 그죠? 그 시대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몸도 더 편하고 막 권력을 누리니까 막 사람들 부려먹고 막 하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막 덥고 이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굳이 천국? 소망이 안 돼. 그거 뭐 별 필요 없어. 지금이 뭐 천국인데. 사람들, 제사장들 뭐 권력층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굽신굽신거리죠. 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 자체도 안 믿고 이들은 모세 오경, 그 율법 이거 위주로 이것만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천국이고 죽고 나면 끝이니까 몸과 영혼은 소멸하니까 그냥 여기에 살 동안 편안하게 어떻게 하든지 남들 위해서 좋게 살고 싶어서 막 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다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이 두 계급들이 이 두 그룹들이 막 싸웠어요. 진짜 원수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또 이 부류층은 평민이나 중간계층, 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럼 다 믿는 거죠. 심판도 믿고 하다 보니까 근본된 진리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삶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그죠? 왜? 이게 있으니까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심판도 믿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때도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자, 오늘 사실은 이것보다도 이제 성경이 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게 있는데, 자, 사도개인이 물었어요. 사도개인이 18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도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 그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풍습이 뭐냐면 형이 장가 들어가지고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또 부부가 돼가지고 계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이제 사회 그거였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면서 이 사도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7가지 다 똑같은 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구할 때는 누구야? 그러니까 되오리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답해준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근데 이 사도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 천사와 같으니라. 그리고 아무리 모세 오경만 믿는다 할지라도 구약시대 때 보면 천사들이, 그죠? 맞잖아요. 그 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한테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죠?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도 이들은 육체의 부유함과 육체의 권력을 가지고 사니까 굳이 일부러 막 부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해보고 진짜 자신의 영혼의 세계나 죽고 난 사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 1시간 아니면 하루 아니면 한 달 이렇게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대충 그러면서 없어. 왜? 먹고 살기 바쁘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쁘니까 굳이 뭐 죽고 나서 그것까지 뭐 이러면서 부정 아닌 부정 뭐 그게 신경 써봤자 유익되는 거 지금 뭐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개인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는데 또 있습니까? 물으면 있다고 해요. 부활했죠. 믿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마음의 세계를 보면 없는 사두개인,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말로만 있다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말로만 있다 그러면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그것이 있다면 그게 또 중요하다면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죽으면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아. 그리고 또 26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났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는, 이들은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야, 모세가 뭐 그러면 뭐 그것만 말했냐? 모세가 뭐라 그랬냐? 응? 나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된다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 말고, 그죠? 나의 하나님 말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시대는 나의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 사모님, 형제님의 하나님, 그죠? 다 나의 하나님으로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네? 그리고 그때는 천사들과 같아가 뭐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부부로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가 막 부부로 살았던 그걸 막 느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가 엄마 왔어 하고, 우리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에?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시대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감정, 부모와 자식 간에, 뭐 부부 간에, 뭐 형제지 간에, 네?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비유로 누가 보면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기에 네? 그거 해달라고. 예. 그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알겠습니까? 그 파라다이스와 음부 똑같은 계열인데, 천국 헤븐 말고 파라다이스, 예수님이 그 한편의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죠? 한국어 성경에도 낙원하고 천국하고 요 단어가 다른 요 세 개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바로 백보자 심판의 그 뒤에 다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천국 가서도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 막 이래, 그럼 좀 어떨 때는 좀 그런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그 감정과 그걸 다 느낀다면 막 부끄러움도 느끼고, 막 천국에는 고통이 있대요, 없대요? 배고픔이 있대요, 없대요? 그럼 부끄러움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거기는 없어. 거기 있으면 너무 부끄럽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의 심판에서 심판받는 그것도 언제요? 천년왕국 때 그 의인의 심판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했지, 천국에 가가지고도 막 그거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고 하는 그 사두개인에게 아니야, 있어. 이래 해. 그들은 모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중심적으로 믿고 있지만, 야, 모세가 이런 이야기가 됐잖아. 그거 아니야. 너희들 오해하고 있어. 심지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거 아니야. 부활이 있어. 천사가 있어. 예수님이 이야기해 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제? 그리고 죽고 나서 죽으시기 전에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도 제자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죠. 그제?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성천하실 때까지 40일을 지내면서 제자들도 만나고 했죠. 그제?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나는 못 믿어 하는 제자가 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어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도마죠.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20장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토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 손에 못 짜고 내 옆구리에 참 짜고 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마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고 믿는 도마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네? 어떤 삶을 살겠어요? 사도개인처럼 똑같이 이런 삶을 안 살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죽고 나면 끝인데 예수님도 죽고 나서 끝이었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온 마음을 쏟고 안 아프고 사는데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 쏟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살 만큼만 쏟고 살고 어디에 쏟아야 됩니까? 정말 부활과 부활을 믿는 소망의 삶을, 이 복음을, 생명을, 그죠?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토마가 만약에 예수님하고 이런 이야기 안 나눴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토마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자, 30절 그리고 뭐예요? 보고 믿는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보고 믿는 거야 누가 못 믿습니까?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죠. 보지 않은 세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복을 받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 이 시대에 보면 복 받아라 막 축복받아라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 뭐예요? 그 축복 기도라는 건 다 뭐예요? 다 육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축복 기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한 세계를 믿는 그게
복된 삶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뭐 육체의 생명일 것 같으면 뭐 살아있는데 제자들 다 살아있는데 뭐 생명을 얻어?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이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제자인 이 도마에게도 야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했을 때 하고 믿음 보지 않고도 믿었을 때 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못 보잖아요. 그죠? 부활한 예수님은 같이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도마처럼 안 보고는 못 믿겠어요. 나한테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럼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떨어져다가 나타나가지고 자 여기 있다 이러든지 네? 아니면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또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고 믿어라. 네? 너도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래 해야 됩니까? 깜짝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또 주님 그렇게 요구해도 다시 안 그런단 말입니다. 네? 야 이제는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그거는 네가 하는 거야. 나는 다 가르쳐놨고 보여놨고 알게 해놓았잖아.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계들을 여러 군데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뭐 4월 5일 또 부활주가 엄청난 또 행사를 나라마다 막 다 할 거예요. 근데 뭘 진짜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 행사를 하는 막 큰 교회, 큰 종교단체 막, 예? 그 인도자들, 예?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그들이 지금 뭐에 소망을 가지고 뭐에 그 교회의 권력을 가지려고 막 싸우고 막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막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네? 목사들과 장로들 막 그 막 교단마다의 위에 어떤 권력층들 권력층이라고 해놨잖아요. 사도개인 그걸 막 잃어버릴까 싶어가 싸우고 막 또 막 큰 교회 목사들은 그게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죠? 자식들이 어릴 때는 우리 교회는 세습 없어요. 해놓고 나중에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이러다니까 막 또 세습한다고 난리고 그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난리야 난리 그죠? 그게 자기 것처럼 그 교회가 자기 것처럼 네?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지만 네? 또 뭐예요? 왜 세습을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진짜 이 믿음의 세계가 중요한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을 막 자식한테 막 전해주려고 막 그게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면 막 흩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하려고 합니까? 요 동그란 요것 때문입니까? 예?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믿음의 세계를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진짜 더하고 빼지 않게 하려고 내 자식한테는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놨으니까 그걸 막 믿음을 전해주려고 세습합니까? 요겁니까? 요거죠. 요거는 또 안 해. 요게 아니고 요거야. 요것도 요거 한 장이면 안 해. 그죠? 요게 막 완전 막 근거에 샌드위치로 쌓였어요. 그것도 다 자기 것처럼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다 자기 것. 그게 뭐 저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로는 부활절 행사하고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의 삶을 설교하면 뭐합니까? 행사하면 뭐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마음이 뭘 추구하고 뭘 지금 쌓아놓고 살고 있는지를 본다면 저 사람이 부활을 믿는 건가? 여러분 그 삶을 보면요 뭘 쌓아놓고 산지 그 사람이 무엇을 쌓아놓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삶을 보면 딱 나와요. 말이 아니고. 그런 세계 속에 수많은 인도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 그거는 아니지만서도 부활 하나 가지고도 믿냐 안 믿냐 가지고 삶이 틀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이 아니고 이 부활의 삶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진짜 막 부활을 막 계속 강조하고 막 이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정말 부활의 천사를 믿고 마귀를 믿고 심판을 믿고 영적 세계를 믿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 의롭다. 이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또한 죄를 위하여 다 죽으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고 살아나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 의로워. 이제 내가 너희들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너희들 죄를 없애놨기 때문에 너희들 의로워. 의롭게 해놓은 너희들 그걸 믿어. 그래서 다른 로마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24절을 보면 3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4절 보면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8절 또 읽겠습니다. 3장 20.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의롭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왜? 죽고 나서 사도개인처럼 육체와 영이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죽고 나, 그리고 또 저 마귀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 많아. 뭐, 니 몇 살인데 지금 아직 젊잖아. 심지어 60, 70, 80 된 사람들한테도 인생, 죄송합니다. 인생 거의 다 살은 진짜 살 날보다도 죽을 날이 훨씬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게 중요치 않는 것처럼 그냥 육체, 그 남은 육체, 그 진짜 마지막 그 코스에서도, 마지막 그 몇 년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까?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사는 건 뭡니까? 콧대라도 남은 시간대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그죠? 의롭게 해놓으신 그 주님을 믿고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이번 주에도 저희들 우리 자매님 어머니 요양소에 계시는데 맞는, 너무 진짜 행복한 시간을, 화요일 때문에 너무 행복하죠. 또 그 전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제가 벌써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이 복음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시반을 떠나고 부모님한테 육체적으로 효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 제가 20살이 넘고 나서 따져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말고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자매님 어머니 요양원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밖에 모시고 나와가 밖에서 또 밥도 먹고 이제 이러면서 한 6, 7번 돼요. 근데 제가 20살이 넘고 나서 우리 부모님하고,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일도 일찍 돌아, 우리 어머니하고 밥 먹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6, 7번도 안 되더라고. 하도 정신없이 핑계대고, 핑계야 알겠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좀 너무 그거 한데, 죄송한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또 못 가가지고 되긴 되는구나 저였어요. 어머니가 여기 한 3개월 오셨을 때 근데 밖에 모시고 나가가 그때도 집에서는 드셨는데 밖에 모시고는 한 2번 정도가 나가셨는데 진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보다도 모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거의 지금은 뭐 매주 한 번씩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또 계속 거기만 계시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고 나와가지고 또 그분은 국수 종류를 너무 좋아했어. 그러면 국수 종류는 양이 많은데도 안 남기고 다 드시더라고. 근데 진짜 이분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냥 우리 때문에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이 마지막 이 시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준비의 세계 말씀 전해주고 하면요, 너무 달게, 너무 중요하게 말씀도 잘 들으시고 믿으시고 맞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만나러 가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스럽고. 네. 그래, 이게 진짜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뭐 그분 요번에 가서도 저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그건 모르셔도 그게 소망을 두고 이제 사시고 있는 거예요. 네. 굳이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모르더라도 이걸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육체에 대해 소망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로마서 4장 25절처럼 살아나신 것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한 성경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또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부활하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심판을 받고 의인은 또 의인의 부활로 또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부활해서 만나야 될 그 소망을 두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지식으로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정말 다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계들을 지금까지 알게 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머지않아도 당신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날까지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함도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좋고 좋지 않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